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안 좋으신 우리 어르신들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 혹여나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이제 모든 것 말끔히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 내년에는 새로운 결단으로 또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말씀, 묵은 찌꺼기 같은 그런 쓰레기의 감정들이 다 치유되는 그런 시간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롭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이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52번 교독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정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근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죄송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없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은 조영길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영길 장로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과 은혜와 봉사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좋은 날 주님 앞에 모두가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참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그것을 잡으며 그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니라. 아멘. 노마서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과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전도서에 솔로몬이 노년에 고백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시작이 인생을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쓴 내용 중에
허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그 별거 아닌 말을 정리해서 허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 허무한 날들, 별거 아닌 그런 날들을 쭉 살아보니까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나쁜 사람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멍청하게 살지도 말아라. 이러한 얘기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라. 이러한 것에서 사는 것 자체가 종노릇하는 건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 봐보세요. 이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지가 있어. 네? 지가 있어. 지가 이쁘대요. 지가. 네. 맞는 얘기예요.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가 이뻐요. 지가. 네, 지가라는 것은 나라는 뜻이에요. 네, 사투리 같은데 지가 이쁘네요. 네, 내가 이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허무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삶은 더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의인이 자기 의로 망하는 경우가 있고 악인이 자기 악으로 장수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 솔로몬의 고백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실제로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더라는 거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감옥에 가고 나쁜 그 짓 한 걸로 벌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실제의 상황이 3000년 전에 솔로몬도 고백했던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허무한 인생.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올바른 사람이 더 잘 살고 건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허무. 그 허무는 오늘 말씀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본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당연한 탄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면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상이다. 몸이 아프면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혼나는 일이 아니고 나무라는 일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에 대한 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아유 내가 늙었어, 나 힘이 없어,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탄식에 대한 정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한 허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잘못 사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잘 되는 경우도 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서 했는데도 병에 걸리고 또 인생이 풀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억울한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요. 내 입술 속에서 고백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힘듦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로 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후대에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그 믿음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침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위에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린 그 손길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물은 병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깊은 허공을 허우적대는 감정입니다. 허물하는 감정이 깊어질 때 그 중심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지? 허무의 질병은 남들도 나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허무는 그래서 자기만을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과 비교할 때 생기는 열등감에서 오는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지 못할까? 믿음 좋은 장로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믿지 않았더니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저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만 사는데 그 사람처럼 나는 살면 안 될까? 차라리 믿음을 버리고 살아버릴까?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지? 남들과 같이 살고 싶다는, 같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옆에 있는 분과 나의 인생, 즉 똑같은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제가 가정을 이루고 저와 아내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아내와 나의 인생이 같을까요? 같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두셨으니. 우리 몸은 한 몸이에요. 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손에 대한 지체가 있고 발에 대한 지체가 있고 머리에 대한 지체가 있죠. 그래서 손 어때요? 하는 일 다르죠? 팔 달라요. 그 지체마다 하는 일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내 판단만이 옳고 남의 판단은 옳지 않다. 그게 절대화예요. 절대화. 그 절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지는 그 감정이 될 때 뭐를 느끼겠습니까? 허무라는 감정을 느껴요.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지 왜? 저 사람은
손자 손녀를 둬가지고 즐겁게 웃고 즐겁게 여행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옛날에 뉴스를 보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일가족을 죽였어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 기억이 되는데 감옥에 있다가 출소를 했어요. 어디 직장을 하니까 직장에 취업이 안 됩니다. 별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공원에 앉아가지고 혼자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막 즐겁게 애들하고. 그래 갑자기 열받았어. 나는 이렇게 비참해 사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떠들고 즐겁게 사는가. 그래서 칼을 들고 와서 죽인 거예요. 경찰의 조사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가족이 웃고 떠들고 즐거워서 한 게 아니라 개콘 있죠? 그 웃기는 그 콘서트. 그거 보고 같이 웃고 떠드는 거예요. 그것을 그 청년은 나는 왜 저 사람들과 다르지? 자기 기준의 절대화에 빠져있는 이 청년. 결국 좋은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허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무는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터져 나오는 한 개의 탄식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머리로 이 허무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절대화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내 기준이 옳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기는 게 열등감이요, 허무 속에서 탄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봐요. 여기 같이 시작.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하나님 대신 비교와 판단을 붙들려고 할 때 허무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허무가 내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허전하지? 이 허전함을 뭘로 채울까?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가슴. 그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쑥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래서 오는 게 상실감입니다. 그냥 상실감. 그 상실감 속에서 오는 것이 허무요. 근데 이 허무는 오늘 말씀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럼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도 힘들다고요. 죄로 그 공허한 마음 속에서 한번 나갔다 오세요. 쭉. 예. 엉덩이를 들었다 놓으면 좀 편해져요. 피조물까지도 지금 탄식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누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 속에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많습니다. 나무도 피조물이에요. 산에 있는 돌멩이도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도 다 피조물입니다. 이들도 뭐를 겪는다고요? 힘듦을 겪는다는 거예요. 힘듦. 그들도 탄식을 해요. 탄식. 아이고 이 세상 살기 힘들다. 개도 그렇다는 거예요. 개도. 고양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어떤 생각을 갖는다고요?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에덴에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꿈이 무너졌을 때 느끼는 그 아픔은 오늘 말씀에 아직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탄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까지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이 허무. 허무는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타락에서 오는 질병입니다. 타락의 욕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충족되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아니하면 공허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는데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럴 때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허무예요, 허무. 세상 불경병에 대한 열등감. 그러나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가버리면 다 이게 해결됩니다. 허무가 없어져요.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 욕심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과 비교할 때 충족되지 못하여 허무가 질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무의 감정이 올 때 무기력과 따라오는데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으려는 믿음의 신호예요. 가슴이 뻥 뚫리고 공허하고 허무해질 때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신호다. 많은 성도들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감정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세상은 이런 허무에 대한 것을 머리로 풀려고 그래요. 생각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성으로 풀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허무할 때 나 외로울 때마다 그 외로움을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저희 친구들 중에서 혼자 사는 호래비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요? 허무하니까 저녁마다 홀짝홀짝 한 잔씩 먹어요. 또 외롭다고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끼우끼우 사창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유, 내가 저 예쁜 여자 데리고 나가서 살아야지.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허물을 못 채워가지고 외롭다고 해서 자꾸 어떤 이 사람 저 사람 끼우끼우.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풀려는 게 아니라 뭘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풀려는 거예요. 이성. 생각으로 풀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풀어내요. 외로울 때마다 술집 갑니다. 노래방 가서 놉니다. 디스코테이크 가서 놉니다. 흔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더 감정들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걸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사랑이 떠나게 되면 이 땅은 완전한 쑥대밭이 되고 말 거예요. 빈 껍데기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가 빠진 감정은 늘 허전해요. 진리가 빠진 그 감정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해결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 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왜 지나치게 의인 되면 안 될까요? 성경은 얘기하죠. 너무 똑똑해지니까 바벨탑을 쌓거나 또는 남을 정죄하는 입술이 돼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너는 뭐야? 부모들이 자식한테 그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그게 뭐냐? 그게 의인된 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리라. 지나친 의로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꾸 몰아붙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허무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나는 믿음 좋은 장로님을 따라갈 수 없는데,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 절대화 속에서 내 마음속에 공허가 생기고, 설사 이러한 완벽주의자인 율법으로 영적 완벽주의자가 되었다 해도, 완벽한 의의 감정을 가졌다 해도 그 사람이 과연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깨끗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과연 의롭다, 진짜 목사냐, 진짜 장로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그렇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사춘기 때 허무가 생기는 그 감정을 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우상입니다. 나도 부모처럼 살아야지, 올바른 것 같거든요. 바른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커보니까 우리 부모가 보니까, 눈에 보니까 뭘로 보여요? 바르게 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때부터 엄마의 말, 아빠의 말에 뭐가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신뢰가 무너져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은 않지만, 너나 똑바로 살아, 당신이나 똑바로 살고 좀 얘기 좀 잔소리 좀 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모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목사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나치게 의인이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 완벽한 의를 이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울과 허무는 믿음이 없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살려내시려는 믿음의 신호를 보낸 거예요. 내가 지금 허무의 감정이 빠져 있구나, 너를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그 성도가 느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성적 이해를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초월적인 감정으로 신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럴 때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허무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충전하는 신호로 빨간불이 내 안에 켜져 있다면 빨리 충전해야 합니다. 우리 핸드폰 다 쓰죠? 핸드폰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빨리 충전하세요, 충전하세요,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충전해야 돼요. 충전이 끝나고 나면 쓰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정이 들어왔을 때 예수의 사랑을 내게 채워 넣으라는 하나님의 신호. 신호가 왔습니까? 충전하지 아니하면 더 깊은 함정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와 무기력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있는 지금 주유 중이에요. 주유 중. 허무의 감정이 있다면 어떤 지금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전기를 지금 충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주유 중. 따라서 본능의 감정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 채우지 마세요. 채우면 채울수록 내가 하나님 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비워진 그 허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체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났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사랑을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부족하여 허무와 공허 속에서 쾌락과 타락의 죄악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허전한 마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그 마음, 남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이성적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그거예요. 다. 자기가 인정하려고, 인정받으려고 국민들에게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전쟁광 러시아의 푸틴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허무로 인생 종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망의 진통이며 예수 재림에 따른 인내, 그 인내 속에서 예수가 오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종말에는 진통과 신음으로 허무와 공허가 가득 찰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본능의 타락으로 온 우주 만물까지도 신음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안에서 언약적 신분으로 구속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겪는 진통을 겪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못함에 대한 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요.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러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 진통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호예요.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더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을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가져보자. 그래서 12월 25일 날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죠? 네. 누구예요? 박재현 우리 어르신. 심월련 어르신? 네. 네. 박승계 어르신. 네. 남성진 어르신. 그 믿음의 신호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믿어야 되겠다. 아마 허무의 감정, 공허의 감정이 더 깊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는 그 진통 속에 그 진통이 바로 허무와 공허다. 그래서 허무는 타락의 진통 속에서 동시에 새 창조를 갈망하는 성도의 매우 정직한 신음소리입니다. 기다림에서 발생되는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성되지 아니하는 종말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현실, 그 종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성도는 언약적 확실성 위에 서 있지만 재림 예수가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소망의 진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니라. 내 스스로 내가 행동이 옳은 것이지 똑바른 것이지 저 사람은 똑바로 살고 있을 거야 그 의인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칭찬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그래서 잘 견디면 우리는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 인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근거일 뿐입니다. 현재의 감정에 대한 칭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침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통이 공허와 허무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 길 속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허무와 공허를 통해 그래서 그 시간에 삶을 재해석할 수 있으며 천국을 걸어가는 방향을 유지하게 되며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즉각 위로하시기보다는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통과 신음의 감정이 되어버린 허무, 이러한 감정이 있다면 이제 이 감정이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허무와 공허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 마라나타 신앙이요 거룩한 진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거룩으로 완성되지 않는 인생을 그저 세상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허물을 느끼신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완성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도자가 보았던 그 허무, 솔몬 왕이 보았던 그 허무와 공허, 또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신음은 모두 재림 예수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허락된 신앙의 아주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통 가운데 있지만 언약 안에서 끝까지 붙들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허무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보시며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남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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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진한 저가 대신에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